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사오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인가요? 거기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끝송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끝송을 항상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꿨다 그래요. 끝송을 뭐 십수년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찬양으로 바꿨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권사님이 10분 정도가 막 찾아와서 목사님 찬양을 바꿔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바꿔서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익숙한 것을에서 떨쳐내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은혜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되겠지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그릇이 수댕이 될 수도 있고 사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사서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막 맨날 쓰면은 일부러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만 그림이 나면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큰 통에다 담아도 그것은 밥을 먹으면 그게 큰 통이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입니다. 예, 거기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함이 되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겠지요. 1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와서 항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지 말고 좀 더 변하기를 추진하고 여러분 변하는 것을 해야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반기에 또 많은 사역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많은 사역이 시작이 되어질 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니까 저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인데 그동안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충족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여호와 라파는 자연과 역사와 질병을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생각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도 치료하시고 이 나라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부분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완전한 평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부덕상일 축복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얼마나 준비하시고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막 울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적은 교회고 정말 선교지에 수천만 원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본당이 완공되어져 있는 가운데 한 500여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5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야, 우리 일부 예배 때 헌금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 제 눈이 붓지 않았나요? 어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거예요. 잠을 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도 사막을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엘로힘,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어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리즈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금요기도의 후반기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모든 인생의 꿈이 접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영어 성경 번역해 보니까 I am God Almighty라고 번역했어요. I am God Almighty.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위기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발화될 때에 기쁜 일을 만나게 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많지만 어려운 일, 뜻하지 않는 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엘사다이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엘사다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이 되었어요? 99살이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5장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5세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의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보면 바울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면, 그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뭘 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살아있지만 몸은 죽었다. 살아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 이게 알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몸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희망을 줬고 절망한 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99세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누가 나타나신 것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 엘샤다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말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다드에서 유래한 말로 언약을 실현할 능력을 소유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언약을 실현할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사다이는 구약에서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현장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다 사장되어지고 끊어질 그때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희망이 살아나고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위기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사다이는 단순히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엘사다이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기와 불안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위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게 만난 위기가 무엇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위기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도저히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우리 위기를 알아야 그 위기를 타파할 거 아니에요. 위기를 모르면, 자기 자신이 위기를 모르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업이나 직장의 위기, 어떤 사람은 관계의 위기, 어떤 사람은 자녀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났는데 나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더 낙심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잠재워져 끝났다라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질 그때에 엘사다이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것을 소생시켜 주셨듯이,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욥기예요.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욥기서에서. 욥기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기서의 하나님이 누구냐? I am God,
Almighty,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왜 아프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서 이탈하여 살게 하시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프게 하셔서 영원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뭐 한다고요? 고치시는 분이시요. 이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고통의 터널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새 아침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능력의 이름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고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만 제시할 경우에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문제 해결자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위기 탈출을 도와주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니 엘샤다이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만 제시할 경우 기독교의 신앙은 약자를 위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제시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약자를 위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위기를, 또는 앞으로 만날 위기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 숙제인 자녀를 얻게 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의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미래를 위해 축복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본래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민족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의 가족, 부족, 심지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많은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를 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선교하는 일이 아브람, 존경받는 일보다 더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많은 무리들 혹은 많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니 우리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그 곡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 말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뭘 환상을 보았어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기대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필리핀 땅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엘사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엘사다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축복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는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샤다의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엘샤다의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를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살이 가까운 시점에 아직도 그에게는 직기가 존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엘사다이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번역본에 따라 다른 해석이 됩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완전하라는 이 말을 흠없이 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에 좀 근접하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 말에 복종하며 어떻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저는 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원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게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으냐? 쉬운 번역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블렘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신실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항상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며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것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좀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합니까?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오늘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믿음대로 세워서, 이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을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 셀리들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온전한 올바르게 사는 믿음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이 조상이 되었듯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이 드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사명을 위해 살다 보면 숱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건지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온 자의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너희는 올바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올바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보다도 후반기가 더 기대가 되어지고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엘사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